2026년 6월 21일 성령 강림절후 제 네 번째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 10장 24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쪽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 10장 24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학문이나 기술, 또 세상의 성취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기뻐하기보다 시기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제자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또 큰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면 어떤 스승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또 선수의 성과를 마치 감독이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가로채기도 하고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기 밑에 사람을 다른 이들 앞에 깎아내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문맥 무시하고 24절만 따로 떼어놓고 들으면 자칫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은 스승이 나를 넘어서려고 하지 마라. 제자인 너희는 언제나 내 아래에만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어떤 스승이나 또는 스포츠 지도자들처럼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과 같다라는 인상을 24절에서 받으신 분들이 아마 우리 중에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속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이고 학생인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12제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받으신 반응과 무관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도 함께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선생님을 모욕하고 조롱한다면 선생님께 배우는 제자들도 같은 오해와 모욕을 선생님과 더불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특별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과 또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했고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람들의 관심에서 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궁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덫을 미리 놓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12명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스승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편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선생의 그 제자들이다라고 그들은 간주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위험한 인물로 보았으니 예수께 속한 제자들도 위험한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왜곡했으니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에게도 같은 모욕과 왜곡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제자들까지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이 말씀은 제자가 참으로 스승에게 속한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스승이 걸어간 길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오해와 모욕을 받으셨다면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도 그 길에서 같은 오해와 모욕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중간에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구약에 등장하는 이방신 바알신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풍요와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여겨졌던 바알에게 엎드려 절하곤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일도 바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알세불이란 말은 단순히 이방신의 이름 정도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말은 사탄, 곧 귀신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향해 바알불에게 속한 사람이요 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의 사역과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비난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눈물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나온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집주인이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집주인이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며 모욕했으니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같은 오해와 모욕을 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이제는 갈릴리의 마을과 도시들을 찾아가 선생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선생님 없이도 자신들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금 말씀은 제자들의 기대와 흥분 위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맞닥뜨리게 될 오해와 미움 그리고 박해를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이 처음에 가졌던 자신감과 용기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일을 하고 탐욕스럽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에 남들로부터 비난과 욕을 들었으면서도 이것을 나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아요,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아요 라고 말하며 스스로에게 훈장을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란 뜻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들이 참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모욕했다면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도 같은 면에서 오해와 모욕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6절,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26,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대개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얼마든지 힘으로 아니면 권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내 생계와 앞길을 좌우할 수 있어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속마음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이 참으로 믿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서도 힘 있는 그 사람의 눈치를 나도 모르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앞길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속한 제자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소개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참으로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은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은 예수께 받은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있으려면 제자들의 삶도 다른 이들에게 귀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겠지요. 말과 행동이 전혀 본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아무리 귀한 천국 복음을 그들이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침에 귀 기울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권능을 위임받아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2026년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성이 자자한 수영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영 교본을 외울 만큼 공부했고 세계적인 수영 학교도 견학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듣고도 그가 운영하는 수영 강좌에 몰려들었고 그는 수영 전문가로서 명예와 성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아내만 아는 비밀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유명 수영 강사는 단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에 뜨는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수영 강사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두려움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두려움의 파도 앞에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거리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이미 그거 한번 겪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어.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 한 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내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들려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찮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은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참으로 경외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두려움의 그 큰 파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실제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했기에 세상에서 오해와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닮아가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보았음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맡겨드리기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위로하심을 따라 오늘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본받아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 아침 우리 다짐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송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우리 2절 함께 부르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 2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